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 속에 큰 기쁨과 감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의 말씀, 쉼과 숨,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책임지는 삶, 또한 그 가운데서 나의 권리의 주장의 이야기, 갈등, 사고, 그 속에서 서로 조율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다수를 따라 두 번이나 반복돼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말 있죠? 쪽수로 밀어붙여. 다수결의 원칙. 자,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있다 하여서 그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해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될 때에 이제 서로 조율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조율함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함들이 있고 나서 그 전제하에 서로의 그런 이해, 또한 서로의 그런 입장에서의 그런 조율과 또 하나됨의 모습들을, 결론을 도출해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소위 대세가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다수를 따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않은 거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부터 발동이 됩니까? 긍휼함이 발동돼요. 오늘 말씀은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기준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2절도 마찬가지고 3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그쪽 길을 간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를 편들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 긍휼함이 모든 것을 감싸는 것까지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죠.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한쪽에 치우쳐서 그를 옹호하는 것으로 두둔하지 말아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도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정말 미워해요. 꼴 보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소유인 막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 아이, 꽃이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물을 잘 보세요. 원수 자체가 아니고요, 미워하는 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의 소유인 소나 나귀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지켜주라는 거예요. 나귀가 엎드려졌어요.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나귀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는 한 그렇게 그냥 죽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생명은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6절도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작동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3절에서도 6절에서도 똑같아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그를 옹호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를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빈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적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다수인가 소수인가 이 숫자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심과 숨, 이 부분이 유독이 더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10절로 내려가시죠.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년 동안 땅을 통하여서 열심히 농사짓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라는 겁니다.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러할지니라. 자, 7년째 대에는 휴경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6년 동안 그 땅을 통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면 그 땅도 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땅의 힘, 지력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 땅의 윤기, 여러분 기계도 고장납니다. 우리의 이 몸도 40년, 50년, 60년, 70년 쓰면 고장나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그 땅을 이용했으니 7년째 되는 한 해에는 그 땅을 쉬어라.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 땅은 어때요? 또 그 땅 스스로 그렇게 영양분을,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한편 또한 그 땅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들짐승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 또한 남겨두고자 함이고요. 포도원과 감람원도 가수원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주어라. 이게 뭐예요? 쉼. 12절을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쉼과 숨을 돌리리라. 동물들은 쉬게 될 거고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는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끊임없는 일, 정말 일은 끊임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쉬십시오.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쉼 없는 열심은 끊어집니다. 쉼 없는 열심은 끝내 버티지를 못해요.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숨을 쉬는데 무슨 숨을 쉬어요? 아휴, 느껴지세요? 한숨 쉬어요. 한숨 쉬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될 듯한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숨 쉬는 것도요. 뭔가를 해본 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게으른 자가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열심을 다했다면 쉬셔요. 괜찮습니다. 하늘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늘 볼 여유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아세요? 왜 하늘 안 보는 줄 아세요? 하늘 보는 그 시간에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정말 우리 잘 못 쉬어요. 쉬어도 별일 안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십니까? 그 쉼의 시간은요. 우리들의 이런 한숨, 이런 한숨을 뭘로 바꾸느냐?
새로운 숨으로 바꾸게 됩니다. 분명해요. 쉼과 숨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쉼, 우리들의 안식, 그것은요, 한숨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한숨으로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새로운 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할 수 있어 나아가게 하는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세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왜요?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정말 여호수아는 형통하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탑 리더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오롯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세겜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갱신의 자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 아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시작하는 그것이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다.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 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 날, 쉼과 숨.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 있잖아요. 쉬셔요. 그러면서 숨 돌리세요. 그리고 오후를 시작하세요. 하루가 맞추셨다고요? 쉬셔요. 숨을 돌리세요. 심호흡하세요. 우리들의 한숨이 새로운 숨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쉼과 숨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는, 그리함으로 새로운 숨으로 활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쉼과 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한 날, 이번 한 주간 주의 승리를 마음껏 노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